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 이메일로 하나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뭘까 해서 열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싹 다 비교해 넣어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그 파일을 이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뭐가 적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막 보험 내역 이렇게 쭉쭉쭉 적어놓고 40대 남자 기준 이 보험이 부족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험을 몇 개 들어놓긴 했는데 사실 보장 내역도 잘 모르고 또 언제 들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뭐가 부족한지도 몰랐는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아 이런 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종류가 참 많죠.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험까지도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왜 보험에 가입하십니까? 여러분, 왜 보험을 가입하시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또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서 가입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놓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양면의 얼굴과 같습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인간의 지혜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 보험이라는 것에 다 담겨 있다. 양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보험 들고 계시죠? 여러 개를 들고 계실 텐데, 그런데요, 우리가 들어있는 보험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가입을 하기 위해선 조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입은 했는데 보장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보장이 한정적이다라는 것이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보험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태아 때부터 들어놓은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놨는데 이제 사실 뭐가 보장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갔다가 질병을 앓고 나면 보험을 신청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유사한 거는 다 넣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넣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말고 이런 식인데, 근데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이제 연락이 오냐면 보장되는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오. 그래서 이건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번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혹시 모를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험은 가입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미래의 전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완전한 보험, 우리의 미래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는 하나의 보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험은요, 세상에서 지금 막 홍보하는 보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내가 여기 가입이 되어 있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말씀 가운데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시편 121편이죠. 이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중 하나가 이제 121편인데, 우리가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그 150편 중에서 이 121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시편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저자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
혹은 다윗이 아닐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 배경은 이제 절기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읽으신 121편인 줄 압니다. 또 누군가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암송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성가가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시편을 참 많이 고백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러분 왜 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국민 시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암송이 되어지고 읽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 가운데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절과 2절에 여러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도움. 그 도움을 우리에게 누가 주시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부각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엘로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천지 창조와 연결하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관계 안에 있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연관시켜서 고백을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요, 이 121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작부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만 봐도 말씀이 벌써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냥 이게 주기도문 하고 내려가도 벌써 우리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근데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가 여러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알아야 도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아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바다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손 들고 막 소리 목 시원할 정도로 외치죠. 왜냐? 왜 도와달라고? 알려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이 이 시편 121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현실이요, 때로는 막 막막하고요,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도우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편 121편은요, 시작부터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읽고 암송하고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편 121편 8절까지 보면요, 다 전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위로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말씀을 읽으면서
더 눈길이 어디에 갔냐 봤더니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121편의 구절이 은혜고 위로지만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요, 뭔가 내 안에 막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을 가득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현재 세상이 보험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들고 가입을 하지만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그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간도 조건도 보장 내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뭐가 오늘 채워주고 있냐 봤더니 7절과 8절의 말씀이 완벽하게 보완하고 채워주고 넘치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보장, 보험의 조건을 먼저 보시면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험은요, 내가 든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가입자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 보험사에서 완벽하게 판단을 해서 가입을 시켜줄지 말지를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뭘 보냐면 가족력이 있냐를 봐요. 가족력이 있냐, 지금 건강한가를 보고요. 과거의 보험의 기록은 있는가도 보고요. 또 직장이 위험한 곳은 아닌가도 거기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이요, 가입은 하고 싶지만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돈이 있어서 가입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미래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험을 보세요. 조건이 무엇이죠?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너예요, 너.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험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너라는 의미예요. 너. 이 너라는 범위에 누구나 포함이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라는 범위에 누구나 다 해당되는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을 수식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느 때 자주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백성,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할 때 그 너는요, 아무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너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를 향해서 너의 출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1편의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할 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려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내 입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험은요, 가입하는 조건이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앞서 세상의 보험은 막 조건이 까다롭죠. 가족력, 건강, 막 직장, 하나님 하나도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보는데 그게 뭐냐? 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에 아멘으로 너가 대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것만 보신다. 그러면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란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그렇죠? 이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건 믿음이 있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이 점검에 그래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가? 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너라는 존재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보험과 다른 하나님의 보험의 특징이에요. 다른 건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 여기에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보험과 뭐가 다르냐? 보장 내역이 달라요. 이 세상의 보험은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면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내가 이거 해당이 되나 안 되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갖다 이렇게 박더라고. 해서 허리가 좀 그때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를 또 빠질 수가 없으니까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일날 가서 좀 치료를 받고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MRI를 찍으려고 갔는데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입원을 해야 이게 보험료가 다 나온다라는 거여서 그 당시 MRI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입원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상태였고 또 입원하지 않고 찍자니 이 보험료가 뭐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보험을 보면 이게 내가 다친다고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장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보험은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의 보험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 모든 환난이 약관 안에 하나님의 약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거든요. 환난이 뭔가?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라고 해요. 라. 이게 뭐냐면 악, 불행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스러운 요소들을 환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겪었던 일들, 현재도 겪고 있는 일들, 미래에도 겪게 될 악, 불행 이런 것들을 성경은 통틀어서 그냥 환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면하게 하신대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고 내가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는 내 삶에 환난이 존재하거든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환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면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환난이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국방부에서 연락이 하나 왔어요. 신검 받으라고.
신검 받으러. 저도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니까 이제 신검을 받으러 갔죠. 근데 막 가니까 옆에 되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막 뭘 이렇게 부산스럽게 사람들이 서류를 막 들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떼어온 진단서를 막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군대 안 가는 사람들한테 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의 아들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만한 서류 뭉치를 가지고 신검을 보러 갔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저는 갔습니다. 맨몸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의를 탈의하고 이제 신검을 받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단계 이제 뭐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피부과에 딱 갔는데 저한테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 이렇게 서류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한테만 갑자기 오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한테 아토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제 몸에 아직도 상처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보면 저 사람은 아토피를 앓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군의관이 부르는 거예요. 아토피 있냐고.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가지고 왔냐고.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저한테 대학병원 가서 서류 떠오면 군대 안 갈 수 있대요. 군대를. 깜짝 놀랐어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바로 다음 날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재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쭉 가서 이제 마지막 그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등급을 판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판정해 주는 사람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면제해 준다고 해서 돈 몇만 원 내고 서류 떠왔는데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 그러지? 뭔가 잘못됐나 불안. 근데 이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 봤더니 면제를 줄 거냐 보충력을 줄 거냐 이게 4급이냐 5급이냐 이걸 놓고 군대는 안 가는데 이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보충력을 해서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보충 군대 이제 대체 복무를 했는데. 여러분 면하다라는 것은요 안 가는 거예요. 면제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건 환난을 안 겪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본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지금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이 와요. 어려운 일이 오고 악한 일들이 막 나를 찾아오는 것 같다.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면하게 한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을 전혀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면하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가 없고 뭐로 쓰였느냐? 지킨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슈 마레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어떤 원형이냐면 샤마를 지킨다라는 의미의 원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지키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너 환난 안 겪고. 너 예수 믿었어? 환난 안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환난을 겪지만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면요,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해가 되죠. 작금의 현실이 이해가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없으면 왜 예수 믿는다는데 면하게 하신다라는데 왜 환난이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 환난 가운데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이 사람들에게 말 못할 문제 등등의 환난, 이 모든 것이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약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만, 두 개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아멘이십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입하신 보험 중에 이런 보험 있습니까? 있으시면 저 좀 오늘 끝나고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없거든요.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라는 보험은 없어요. 모든 환난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나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외롭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 흔들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현재 환난 가운데 계시다면,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힘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환난 중에 지키고 보호하신대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거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7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는 약관도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뭐가 또 있냐 봤더니 우리의 영혼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보험, 세상의 보험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명시되어 있어요.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보장을 안 해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영혼까지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요, 막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환난을 겪는데 믿음이 막 더 튼실해지고 더 막 믿음이 깊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 나의 믿음의 훈련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고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승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막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어때요? 빨리 가서 내가 가입이 되어 있나를 확인하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냐면 언제까지 해줄 거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보장해 줄 거냐라는 거 막 앞에 조건도 막 이렇게 특별한 게 없고 보장 내역은 막 모든 환난의 영혼까지 지키신다는데 언제까지 해주겠냐라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장 기간이 언제냐면요. 지금부터 현재 지금부터 영원성, 현재성과 영원성을 아우르는 보장 기간을 약속하고 계셔요. 계약 만료도 없고요. 갱신도 없고 뭐 연체로 인한 해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 약속은요. 인간의 신실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은혜가 부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도 없는 보장 기간도 그냥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보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도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보장 내역도 모든 환난과 영원까지 보장하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을 보험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보험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보험을 들려면요,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약속을 하고 한 달에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지불을 하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험이다라고 하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보호해 주시고 무엇을 못하면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뭘 드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약속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요, 막 거래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면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험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보험은요, 조건도 보장 내역도 기간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게,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라는 생각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뭔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아졌던 건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들어왔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너무나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보호하실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과 영혼을 세상의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 어떤 마음을 또 들었냐면,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너를 할 때 그 너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이런 게 있으면요, 모든 것이 보장되고 기간도 영원까지라면 집에 빨리 가셔서 자녀들 다 주인번호 가입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기회니까. 그런데 왜 복음은 안 전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왜 안 전하시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너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입니다. 그렇죠? 가족들 만나는 시간이에요.
막 윷놀이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랑을 전하게끔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붙드시고 가셔서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굳건히 붙드시고 환난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미래가 걱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합니다. 근데 사실 그 보험을 따져보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불안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 있습니다. 조건도 보장도 기간도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의 은혜는 그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우고도 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세상의 보험으로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그 보험조차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채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우시며 오늘도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 가운데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과 삶,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